속에서도 오셨네요. 이제 그런 열정 안에서 이미 아기 예수님께서는 벌써 따스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가 준비되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에서 마리아님 그대 아들을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 안에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보면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었던 사건들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인류의 문명 역사 안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은 참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각자의 어떤 관심사나 전공에 따라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꼽게 될 겁니다. 예, 불의 발견, 자동차 발명, 비행기 발명, 컴퓨터 발명, 우주 탐사, 이제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의 혁명이었고요. 예, 불란서 혁명, 또 신대륙 발견 등등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이제 AI까지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인류 역사에서 정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건들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하느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이 되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연대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에 따라 우리 가톨릭에서는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례적으로 기원후 202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025년을 맞이했죠. 이제 개신교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은 주후 2025년이죠. 예. 그래서 이 기원전, 기원후, 주전, 주후는 다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구분한 겁니다. 영어로는 너무 덥고 너무 쉽게 이해되죠. 예, BC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탄생 이전, 그리고 AD 같은 경우는 주님 탄생 이후. 그래서 공산 국가이든 이슬람 국가이든 예, 이 연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서구 역사 중심으로 세계사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겠지만요.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연대기를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역사학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제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H. 엘스라는 사람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단언하건대 나자렛 출신의 유일분 선교자 예수님이야말로 틀림없는 역사의 중점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역사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를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신앙이 있든 없든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이렇게 한 해를 또 보내는데
새로운 한 해 2025년 희년을 보내는데 이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가르침보다도 실제로 나에게 어떤 식의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성탄을 더 열렬하게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와 구체적인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우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시작점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무래도 그분의 족보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세라를 낳고. 예, 우리가 성경 통독을 모처럼 결심했을 때 그 좌절시키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레위기에서 많이들 좌절을 합니다. 창세기, 탈출기 뭐 이 부분은 재밌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되죠. 근데 만약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처음부터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처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5줄만 읽었죠. 이게 뭐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발음도 하기 힘들어요. 성서를 전공한 저도 막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야만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나와 상관도 없는 히브리 이름들을 줄줄이 읽으면서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24일 남미사의 복음이 바로 족보입니다. 아마 너무 괴로워할까봐 지금 짧은 복음을 써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긴 복음은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긴 부분은 바로 이 족보를 다 읽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10월 24일만큼은 족보를, 긴 족보를 다 읽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 속에 만약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실제로 들어가 있다면, 족보가 아무리 길다 해도 그게 지루할 리가 없죠.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설렘 속에서 그 족보를 읽겠죠. 예, 내 이름이 들어간지 한번 볼까요? 이 족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그 세 그룹으로 해서 세 개의 기둥으로 해서 이제 14대, 14대, 14대라는 말을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경이라고 믿는 거룩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볼 생각을 일부러 하지는 않죠. 그래도 만약 세워본다면 정말 14, 14, 14일까? 예, 아닙니다. 처음에 두 기둥은 14, 14가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예수님 다음이 누군가가 들어가야만 14가 됩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된 바로 여러분 각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족보는 마테오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테오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테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됩니다. 오늘날 이제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들 세무고시를 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이제 감독급은 그러겠죠. 더 로마 제국이 그 광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0만의 군단,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누가 걷어들이냐면 세리들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리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일종의 세리 고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테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는 세금을 하는데 실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테오가
40이 그 마지막에 40에서 비워놨다면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일부러 비워놓은 겁니다. 성경은 자주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다 씹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휙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야만 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어떤 설명도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이삭과 함께 올라가요. 근데 그가 모리아산을 내려올 때는 이삭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눈여겨보게 되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무질서하게 애착했던 아들을 이제 놓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이 모든 걸 씹어서 우리에게 주진 않기 때문에 가장 천천히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마테오가 의도적으로 마지막 예수님 다음을 비워놨다는 걸 지금 확인하는 것이죠. 예,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죠. 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내 이름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건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일까? 예,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도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새로운 아담의 족보 속에 우리 이름이 들어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족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에녹을 낳은 뒤에 모두 920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제난을 낳은 뒤에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제난은 마할렐레를 낳은 뒤에 모두 930년을 낳고 죽었다. 지금 읽으면서 너무 부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 하나같이 900년 넘게 살았어요.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근데 다 죽었어요. 태어나서 며칠 안 된 갓난아기 한 생도 생이고요. 100년을 살은 한 노인의 생도 생이고요. 하나님 눈에 보면 다 이슬 같은 생입니다. 그것이 100년이든 500년이든 900년이든 결국은 무상한 생이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십자가 희생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면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만 나오지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족보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저 세상에서 또 살아가니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제 겨우겨우 회복되고 있는데 만약 또 다른 코로나가 덮친다면 너무나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흑사병이라고 했던 패스트가 유럽을 툭하면 덮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350년 전에 영국에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일단 흑사병이 번지게 되면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도시를 폐쇄하는 겁니다. 1년 동안 폐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사람들 못 나오고 도시 밖에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영국의 흑사병이 번지게 되니까 즉시 영국 런던이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위엄이라는 마을에 또 흑사병이 번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엄이라는 마을도 이제 폐쇄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도시가 다 흑사병으로 이제 폐쇄가 된 겁니다. 근데 아이엄은 어떻게 해서 흑사병이 번지게 됐지? 런던을 폐쇄했는데 이제 그 사연은 그렇습니다. 아이엄의 이 양복쟁이 조지 비커스라는 사람이 상인이 이제 천을 주문했습니다. 런던에 그 재단 천을 주문했는데 그때 이제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직은 이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흑사병이 번지는데 이제 포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벼룩이 들어갔습니다. 흑사병을 소지한 벼룩. 그것이 이제 소포로 배달이 됐고 그 이후에 런던은 폐쇄가 됐죠. 아이엄에 있는 이 조지 비커스라는 사람이 소포가 도착했을 때 그걸 뜯었어요. 뜯고 나서 이 사람 2시간 뒤에 죽었습니다. 즉시 흑사병이 번진 거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요, 1년 뒤입니다. 1년 동안 이 도시가 철저히 버려졌죠. 1년 뒤에 이제 도시 재건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3분의 2가 살아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주 7,000명씩 죽어갔습니다. 매주. 그래서 영국이 아니라 런던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놀랍게도 아이엄 마을의 사람들은 3분의 2가 건재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재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을 엎고서 묻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염된 우물물을 또 마셔야 돼요. 1년 동안 그 시신이 썩는 가운데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안 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3분의 1가 살았을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의학자들이죠. 그들의 초비상이 걸리고 도대체 아이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흑사병에 이렇게 강할 수 있었는가? 결과는 항체였습니다. 그들의 DNA 구조를 조사한 결과 흑사병 병균을 막아주는 항체 유전자가 그들에게는 특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엄이라는 도시를 가면요, 지금 그 당시 살아남았던 걸 기념하는 기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엄 마을 사람들을 왜 얘기하는가? 유럽 인구의 거의 반을 휩쓸어 버렸던 흑사병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이제 항균을 갖고 있었던 거라겠죠. 그 피 안에 혈통 속의 항균.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흑사병이 있죠.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죠. 영혼의 흑사병. 죽음입니다. 죽음. 이 영혼의 흑사병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분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체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죽음을 조롱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조롱합니다. 바오로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2서에 보면 죽음아 너가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족보 속에 우리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희망 속에서 죽음의 순간을 이제 맞이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족보를 보면서 내가 뭘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과 아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생명의 족보. 그러니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생명의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허물을 짓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그분과 단절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조의 뗏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시간 관계상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그 요셉 성인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 시작.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다고 해놓고는 여기 제가 담고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제가 2시간짜리 PPT를 보내버렸나요?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예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개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천사가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나오죠. 여호수아, 예수아, 여수 그렇게 됩니다. 이 천사가 이 첫 번째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면서 그 이름의 뜻까지도 요셉 성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기 보면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실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샤라는 단어에서 이제 여수아가 왔는데요. 야샤가 구원하다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다. 그래서 야샤에서 여수아거든요. 여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당신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제 이유가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 의미 속에 이제 이분의 사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어쩌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달려가야 할 이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인간의 욕망과 무질서한 애착 속에서 이렇게 허물을 지으며 살아갈 때 이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할지,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롭게 일어날지 기쁨,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점을 보기 위해서 이제 먼저 예로니모 성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로니모 성인에 대한 이콘, 성화, 이미지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예가 없습니다. 이분은 성서학자죠. 이분은 사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뻘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오랜 시간 단식과 편태, 그러니까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치는 것이죠. 그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주 심하게 단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가 성서학자가 된 것도 사실은 그 성적인 욕망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좀 바꾸고 싶어서였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 그의 노력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그는 더 심하게 저렇게 단식을 하고 편퇴를 했던 것이죠. 그의 일기를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얼굴은 계속되는 단식으로 창백했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욕망으로 불붙고 있었다. 육신이 거의 죽은 듯한 지경이 되었는데도 정욕의 불륜은 내 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좌절 속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베틀레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베틀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이 이제 라틴어권으로 다 바뀌었죠. 이슬람 문화권이 터키를 침입하면서 이제 그 옛날에 바오로가 복음을 전했던 신자들은 다 이제 사라졌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물론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신자들은 라틴 말을 하는 신자들인데, 아직까지도 성경은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부탁을 받아 예루니모 성인이 베들레헴에서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들을 번역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신의 그 무질서한 욕구 속에서 늘 내적 싸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환시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이콘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주 해맑은 아기 예수가 예루니모 성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루니모 성인은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한테 사랑의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이 거절을 하죠. 맑은 미소를 띄우면서 나한테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존재인데 뭐가 내가 필요하겠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니모 성인이 뭔가를 이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정표로서 선물하려고 고집을 하니까 아기 예수님이 어느 순간 미소를 거두어 버립니다. 엄숙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정말로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좋다.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다. 내가 필요로 하는 선물은 바로 그것이란다. 나는 그대의 죄와 욕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것이다. 이것만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선물은 없다. 이 체험이 있고 나서 예루니모 성인은 완전히 이 마음의 순결함을 갖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더 이상은 그 무질서한 성욕에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노력을 할 때는 해결책이 없었는데 주님 은총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자유인이 됩니다. 이분과 거의 비슷한 걸 보여주는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입니다. 16년 동안 성에 쩔어 살았던 분이죠. 16살에 동거를 시작했고 17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32살까지 거리의 여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신이 고백록에 다 쓰고 있죠. 그런 그가 그 16년째 되던 어느 날 밀라노 정원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죠. 자신의 그 갈라지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동시에 자신의 그 습관화된 욕구 속에서 넘어진, 여기서 어쩔 줄을 모르고 완전히 파탄 상태가 된 자신의 그 내 눈앞에서 절망하면서 그가 울고 있었죠. 정원에서. 근데 옆집 담 너머로 소년인지 누군가가 집어서 읽어라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성경책을 펼쳐 읽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죠. 밤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의 시간이 왔습니다. 욕정의 세계를 떠나십시오. 그 말이 완전히 그에게 들어옵니다. 더 이상은 의지적인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이란 힘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죽기를 그만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한 해를 살겠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피부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기성과 자아에서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또 우리의 이런저런 성향 속에서, 습관화된 악습 속에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희망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앞에 간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쓴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그 붉었던 죄는 하얗게 됩니다. 소아 데레사 많이들 좋아하시죠? 소아 데레사는 아주 일찍부터 수도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젊은 날 2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런 분이 죄를 지어야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아 데레사가 없나?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폐악한 죄를 저 혼자 몽땅 지었다고 해도 아빠 하느님을 만나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분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제가 지었다는 죄를 다 합해도 아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라는 그 용광로에 비하면 제가 지은 죄들은 빗방울에도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는요, 소아들에서 이만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소아들에서야 무슨 죄를 졌겠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근데 소아들에서가 무슨 수학적으로 이런 표현한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지었다 해도 그냥 아빠 하느님을 만나면 그 품에 그냥 달려가서 안기겠다는 그의 그 말은요, 하느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이런 건 다 버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내 진심을 다해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만 오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것으로 된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뭐 이런 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질 거니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그분과 이제 출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신 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 아까도 봤지만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당신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또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살이를 끝내는 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히브리만 하면 그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날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겁니다. 다른 분이 약속한 거 아닙니다. 가장 신실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이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란 이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죄든 항상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믿어야 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이름을 알려줄 때 먼저 알려준 것은 예수란 이름이었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먼저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이름은 예수일 겁니다. 그 예수란 이름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서 임마누엘이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을 때 그날 저녁 때도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 산책하자고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죄의 결과죠. 죄를 짓게 되면 무조건 단절이 옵니다. 그 단절은 우리 편에서 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죄의 세력 뒤에는 어둠의 세력, 악마죠. 악마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 단절의 행위는 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일단 죄를 다 범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느님의 현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필요한 겁니다. 고해성사를 봐야만 다시 이제 그분 현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이 기회를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거 모르는 분이 아니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뻘거벗은 게 무서워, 뻘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지금 숨어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또 물어봅니다. 너가 뻘거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주더냐? 그러니까 하느님은 계속해서 아담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아담은 핑계를 대버리죠. 자신의 죄를 인정 안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죄죠? 하느님 죄죠. 당신이 나에게 준. 이게 아담의 속성이고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분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죄의 속성은 단절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 한다면 요즘 여러분의 영성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영성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러면 마음속 각자 저에게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40분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미사는 물론이고 할 수만 있으면 평일 미사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양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를 하고 있다, 매일같이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은 미사,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바오로 사도에게 요즘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처럼 대답했을까요? 예, 하루에 한 40분은 꼭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미사도 할 수 있으면 평일 미사도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겠죠.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164번 했습니다. 예, 그가 썼다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가 썼다고 하는 게 13개죠.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7개는 확실히 그가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 7개 안에 무려 164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수백 번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겠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임마누엘 주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자신도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단절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단절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시선을 딴 데다 두면서 단절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예.
영성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 사도부터 해서 교우들이 바로 임마누엘 훈련입니다. 하느님 현존의 연습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나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하느님 현존의 연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 임마누엘 훈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훈련자가 바로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도처럼 아주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것 안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십시오. 바오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오로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성당에서 성취주를 할 때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도 바오로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에게도 권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오로 사도의 권고를 이제 받아들인 한 자매님이 있었죠. 이분은 전업주부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주방, 부엌이죠. 주방 싱크대에다가 이런 글을 써붙여놨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봉사가 하루에 3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한 예배가 꼭 성당에 와서 아니면 성령차를 펼쳤을 때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예,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어떤 삶이든 다 하느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300년 전에 가르멜 수도자로서 살았던 로렌스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느님 현존의 연습이란 좋은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상의 명령에 따라 이제 자신의 삶을 쓴 거죠. 이분은 부엌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까르멜이라는 수도원 안에 100명이 넘는 수도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해야 돼요. 물론 혼자서 한 건 아니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죠. 평수사에. 근데 이 부엌에서 그는 너무나 특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의 장상이, 강부장이 그의 삶을 책으로 쓰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연습이라고.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삶.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겠다 그분과 함께 이제 부엌일을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거 제가 2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여기서 이제 기도는 성당이겠죠. 성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기도할 때 하느님에게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에도 철저히 하느님께 매달려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하는 부엌의 소란남과 부산함 가운데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깊은 평화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 현존의 연습을 한 달만 깨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속적인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힘들지만 한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지속적인 평화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안 떠나지만 그동안은 내가 너무 많이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없었거든요. 항상 불안 근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현존의 삶을 살려고 해요. 연습을 해요. 그분이 옆에 있어요. 당연하죠. 지속적인 평화죠. 기쁨의 삶이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왜 오는가? 우리가 생명의 족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하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남들은 많이 씨름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우리는 이 두 이름, 두 기둥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느님 현존의 연습보다 영성훈련, 신춘훈련에서 가장 좋은 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이와 교부들이요. 그 교부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요. 그 초대교회의 법률가였던 그리고 열심한 신자였죠. 테르툴리아노. 예, 그가 하는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 누울 때 의자에 앉을 때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이 테르툴리아노의 이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행위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이 테르툴리아는 지금 여기 십자성어를 걷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활동할 때 그럴 때 이제 새로운 행위에 들어갈 때마다 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하나님 현존의 훈련 방법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권고를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 했어요. 모든 행위 안에서, 모든 삶 안에서 산재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뭐든지 새로운 행위에 들어갈 때는 그분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거든요. 쉽게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새로운 행위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성호를 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현존의 연습은 우리가 각자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성호를 그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런 사연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를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시작. 아우구스테르스 황제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다. 모두 호족 등록을 하려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베들레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조그만 문을 들어가야 하죠.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던 이유는 하느님이 여기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대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문을 통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성전이 있고 제단 밑에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아기 예수님 그 부분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부분에 우리 도착하게 됩니다. 예. 여기 있군요.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서 탄생했잖아요. 예, 그분이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이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 영성시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이제 마구간에서 그렇게 춥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원래 음악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뻘거벗은 채 태어난 것은 그대가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그대가 나를 유일한 제물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그대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어두운 밤에 태어난 것은 그대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비추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박해 중에 태어난 것은 그대가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그대가 복잡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나약하게 태어난 것은 그대가 나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랑으로 태어난 것은
그대가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대가 나처럼 하느님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준주성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제 당신의 제자로 불러준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우리 안에 형성하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새 사람은 바로 그분이죠. 그분의 모습을 우리 안에 조각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말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대가 나처럼 하느님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건 사실 우리가 생명 충만하게 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 성화되는 모습이겠죠. 그걸 원하시죠, 사실은.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보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를 낳을 방을 찾았는데, 어떤 여관도 성모님에게 방을 내줄 수는 없었어요. 손님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인지. 예.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로 여관에 자리가 없었는지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딴 얘기부터 해볼게요. 찰리라는 10살짜리 소년이 겨울방학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시골에 있는 그 휴가집으로 갔습니다. 이 농가였죠. 그 시골 휴가집에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은 아주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찰리가 창을 통해서 그 눈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하니까 엄마가 우리 드라이브 할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던 것이죠. 그 눈길을 즐기면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아직 어두운 시간이 아닌데도 깜깜해지는 겁니다. 이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서 이제 완전히 가려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엄마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어서 돌아가야겠다. 어서 돌아가야겠다 해서 이제 코너길에서 돌려고 하다가 그냥 또랑에 빠져버렸어요. 차가. 빠지게 되니까 이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엄마와 그 어린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찾아 나서야만 했죠. 근데 외딴 곳이라요. 무려 2km를 걸었습니다. 2km 걸어서 겨우 이제 한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죠. 도움을 청하라. 그랬더니 그 농가의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얼마나 극진히 따스하게 환대를 하는지요. 이들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들이야요. 그 농가의 주인 입장에서는요, 문 앞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통치자인 여왕과 다음번 임금이 될 왕자가 서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따스하게 환대할 수밖에 없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들 몸을 녹이게 하고는 이제 차를 대접하고 즉시 또 이분들을 모시고 가도록 또 그 이제 휴가집에 연락을 다 해주고요. 당연하죠. 임금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죠?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임금님 중에 임금님이야. 그러면 한 나라의 통치자도 아니고 임금 중에 임금인 만왕의 왕이 우리 집 문 앞에 오면 우리는 얼마나 환영할까? 이제 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베들레헴 사람들은 환영은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죠. 예, 여관마다 방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관마다 방이 없다고 했는데 한번 보려고요. 그 그리스 원문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카탈루마에는 방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카탈루마는 여관이 아니라 손님방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마르코 요한의 부모님 집에서 드시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카탈루마예요. 사랑방으로 번역됩니다. 사랑방. 분명히 카탈루마입니다. 이 성경 원문은.
여관은 판토케이온이라고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판토케이온이 어디 나오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판토케이온에 맡깁니다. 우선 단어가 여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여관을 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그겁니다. 여관은요,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숙박시설이요. 그 당시 도로서 여관은 잘 안 볼 수 있는데요. 붉은 선으로 된 이 고속도로 상에 여관이 있었습니다. 60km마다 여관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60km마다 여관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동자들은 이렇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60km마다 필요하면 여관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요, 산골마을이야.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300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시족 혈연이야. 그런 혈연 관계에서 누가 돈을 받고 들어오게 합니까? 여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 문화에서는 환대는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3명의 낯선 이들을 환대했죠. 하느님을 환대한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낯선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죠. 이런 환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여관이 있었는가? 그리고 여관에서 베푸는 여인을 거절해? 말이 안 돼요. 누가 거절했죠? 모든 집이 거절한다. 어느 집에나 사랑방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좀 전에 환대 문화라고 했죠. 손님이 오면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안방에다 손님을 자기하고 가족과 자녀들은 가족과 자신은 부엌에서 자요. 아니면 헛간에서 자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환대 문화. 그런 의미에서 사랑방은 어느 집에나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집에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베들레헴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랑방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소수의 상업 행위를 하는 여관 사람들이 아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300명 정도 살고 있는 전체다 했어요. 그 근거가 또 여기도 나오네요.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결례는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더 확대해 버렸어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예 유다 전체. 이것이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 벌써 내일 4주간을 향해 가요. 내일 모레는 내일이다. 내일 4주야. 하지만 어떤 준비도 없이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준비도 없이 보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전례를 통해 성탄을 보내게 한다 하더라도 관심 없죠. 저는 이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그러거든요. 엑스라는 게 없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약자를 하냐. 근데 저 단어가 무슨 이 재앙을 부리는 건지. 제가 3년 전 은퇴했다고 그랬죠. 서강대학에서. 이제 학부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 교양신학을. 한 번은 이제 종강하는 시간이야. 그 70명의 학생들한테 하얀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 앞에서 떠오르는 딱 한 개의 단어만 써라. 그리고 걷었어요. 걷었더니 저것밖에 없어요. 데이트, 화이트 크리스마스, 추리, 캐럴송, 선물, 올라이트 파리, 산타클로스. 예수님을 쓴 사람은 7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 학수고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죠. 예, 마음의 방을 마련하지 않는 겁니다.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한다. 내가 아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다. 성탄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에피소드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마고이란 단어인데 이제 그건 천문학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들을 그냥 박사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왔다고 해서 동방의 박사. 실제로 원문은 그런 단어가 아닌데요. 예.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 이 천문학자들이 이제 하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뜬 별을 보면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걸.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순례를 오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곳,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란과 이락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저 여정입니다. 이것은 거리상으로는 15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냥 한두 달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리아를 지나서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을 지나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여정이었죠.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 이 여정의 목적이 뭘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그들의 손에 쥐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금의 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그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경배가 뭔가를 알려준 겁니다. 하느님을 향한 예배가 도대체 뭔가를 알려준 겁니다. 이것은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모리아산 입구에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경배하고 오겠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경배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예배, 하느님 경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제가 미국에서 학위 공부하고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분이 이사를 간 다음에 좀 먼 거리에서 미사를 봉헌하러 오기 때문에 이제 좀 장시간 운전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형제님 성당이 너무 멀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신부님, 제 집이 멀 뿐이에요. 성당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늘 그렇게 장시간 운전해 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출근하는 형제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는 이제 경배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경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봉헌해서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의 여정길에서 이들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았단 말 없습니다. 새로운 별이 떠오른 걸 봐요. 그리고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BC 6년에 3차례 별이 떴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아기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가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은 좀 잊어버리네요. 여기서는요. 3차례 별이 떴어요. 그러니까 별이 계속 떠서 인도한 게 아니라 그냥 3차례 뜬 것뿐이에요. 3차례. 그래서 처음에 별이 뜬 걸 보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별이 이 사람들은 별의 자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출발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리아를 통해서 팔레스타인까지. 근데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어딘지는 몰라요. 그들이 헤로데 대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갖고는 물어봐요.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니, 별의 인도를 받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들이 헤로데 대왕을 찾아가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경솔한 일이었어요. 왜? 헤로데 대왕은 그들을 보내게 난 다음에 즉시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했거든. 그들에게 부탁하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베들레헴 걸어서 2시간도 안 걸리니까 조회한 다음에 나한테 알려달라. 어느 집에 있는지.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이죠. 이렇게 위험한 짓을 그들이 했던 이유가 별의 인도를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야, 팔레스타인은 맞아요. 처음에 별이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지만 팔레스타인이 무슨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별이 한 번 또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별이 안 나타나니까 헤로데 대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때 헤로데 대왕이 이제 성사학자들 불러다가 예언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했냐 봐라. 그래서 이제 미카 예언서에 나오거든요. 베틀레헴. 그러니까 미카 예언서를 가고 베틀레헴이니까 2시간밖에 안 걸리네. 그거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헤로데의 궁전을 나왔는데 바로 그때 별이 떴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은 이들이 적어도 팔레스타인에서부터는 별의 인도를 못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도 발걸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굉장히 지쳐요. 행군을 할 때에도 오늘 몇 시간 어디까지 걷는다는 낙오자가 없습니다. 웬만해서. 하지만 그냥 무작정 걷는다는 낙오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지쳐버려요. 그래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저 1500km를 걸어왔어요. 이 걸어오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메마른 강약, 뜨거운 태양, 어마어마한 추위, 높은 산들, 막 3000m가 넘는 선들, 그리고 강도들의 위협들, 온갖 위협들이 있었죠. 이것은 왼쪽에서 오는 위협이죠. 내 쪽에서 오는 위협도 있죠. 뭐죠? 돌아갈까 하는 회의감이죠. 내가 왜 떠났지? 그런 것들이. 그럴 때 동료가 있었거든요. 동료가 함께 있기 때문에 구도에 동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낙심해서 돌아가고 싶으면 옆에서 이제 힘을 내도록 한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출발합니까? 새로운 임금인 구세주를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출발한 게 아닙니까? 서로 격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것은 신앙의 동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형제자매들이에요. 고등학교 동창도 친하고 좋지만 한계가 계속 있습니다. 저만 해도 고등학교 동창 중에 신자하는 사람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신부 넘자 안 붙여주는 것만 공부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막 목사 새끼 신부 넘 그러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구도자예요. 그 길을 걷는 자죠. 순례자예요. 그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동지가 함께 한다는 건 큰 힘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도를 구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아침 해가 뜨는 모양을 잘 알고 있으리라.
해가 나올 때면 먼저 동력 하늘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빛이 눈부시게 발산되고 그러면서 해가 쏟는다. 동력 하늘이 밝아지면 해가 뜨기 전조요 성구이다. 구도자들이요. 해가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리의 삶을 일으키는데도 그 전조가 있고 성구가 있나니 그것은 착한 법들과의 만남이니라. 구도자들이요. 그렇게 착한 것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라면 그는 마침내 진리의 삶을 배우고 익혀서 그 공덕을 쌓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피난처요. 그런 친구를 가진 것은 보물을 지닌 것과 같다. 성실한 친구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으며 그 우정을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의 신비한 약인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된 것을 만든다. 그러므로 그의 친구도 그처럼 참되게 되어준다. 그래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우리 안에서 이제 지극히 한다는 것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가. 사실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를 볼게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헤로데 대왕한테. 그러니까 그날 갔다가 그날 올 수 있는 거리거든. 안 오게 되니까 이제 헤로데 대왕이 이제 그 다음 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확실히 안 나옵니다. 이제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동방 박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자신의 그 군인들을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2살짜리 이 아기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난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피난을.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천사들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성가족이 얼마나 급하게 피난을 떠났는지 밤에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 피난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척 고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이 성가족 이집트로 피난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피곤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아기 예수만 지금 눈을 뜨고 있고요. 모두가 다 성모님도 그렇고 요셉전에는 완전히 떨어졌네요. 네. 그 다른 이런 그림 작품들을 봐도 다 이런 식의 이 작품인데요. 저한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이거예요. 이 워싱턴 DC에 가면 그 슈라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대성전이 있는데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위를 받은 대학이 바로 이제 저 대성전과 함께하는 캠퍼스를 함께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쉴 때마다, 그러니까 자주 산책할 때마다 제가 저 대성전 지하에 있는 저 조각상을 찾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집트로 피난 가는 이제 성가족의 모습인데 여기는 몽땅 다 피곤에 떨어져 있어요. 하다못해 나기조차요. 그러니까 다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기 예수도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요. 예. 그런데 제가 특별히 보여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성모님 발을 보면 반짝거리는 거 있죠. 이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년을 있었는데 캐슬리에 그 매일같이 가서 저 발을 만지면서 제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청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40이 돼서 미국을 갔거든요. 이게 석사학위는 이태리에서 해서 이제 이태리 말로 어떻게 젊은 날 해서 됐는데 영어가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 지금도 힘들지만 영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청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모님께서, 저는 성모님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성모님 발을 만졌거든요. 계속 도와달라고.
성모님께서 도와줘서 결국은 합의를 맞췄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워싱턴 DC를 가도 이제 거기가 필수적인 관광지니까, 관광지란 표현은 안 맞죠. 순례지니까 가시면 제가 닦아놓은 걸 좀 더 밝게 더 닦아놓으시면 할게요. 성가족이 급하게 이제 떠나게 됐는데 떠나면서 두 가지 어떤 일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강도들이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여행객들을 덮치는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굉장히 악랄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는 거죠. 재물만 보따리만 뺐으면 되는데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그들 강도들만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뭐가 와요. 보는데 보니까 이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이제 나귀에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끌고 있어요. 아니 너무나 덮치기 쉬운 대상이죠. 그룹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덮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디스마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들만은 건드리지 말자는 청을 해요. 그렇게 왜 청했냐면 이 디스마스 눈에 뭐가 보이냐면 아기 눈에서 이게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에서부터 저분을 보호해야겠다는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3도 건드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러죠. 그래서 동료들을 설득을 해요. 동료들이 말을 안 듣죠. 이 광야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 디스마스가 뭐라고 하냐면 다음번에 내 걸 포기할 테니까 내 목소리를 줄 테니까 저들만큼 그냥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들이 숨어있는 근처를 통해서 이 성가족이 지나가는데 이 디스마스가 이 후광을 내고 있는 깐난아기한테 그래요. 귀인이시여 나중에 저한테 은혜를 갚아주소서. 내가 은혜를 가해줘 베풀어. 근데 언제 이들이 만나는가? 십자가에서 만나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디스마스야. 그가 예수님께 청하죠. 당신이 왕이 되어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 그렇게 청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아기 깐난아기를 살려준 디스마스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에피소드는 뭐냐면 밤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밤에 출발은 했어요. 아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지만 밤에 걷다가 잘못하면 이 계곡에 떨어져 죽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했던 동료 마르코 룸직이라는 동료가 있어요. 친했던 동료인데 서통을 받고 나서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광야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광야 체험 1시간 하기로 해서 각자 혼자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여기로 모이게 했는데 1시간 뒤에 안 와요. 마르코 룸직 신부가 못 찾았어요. 왜 못 찾냐면 광야에는 이게 이렇게 그건 뭐라 그러죠? 갈라진 틈 속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면은 아무리 밑에서 소리 질러도 안 돼요. 그리고 위에서도 안 보이고요. 광야는 이게 너무 많아요. 꿈날에 그 많은 제가 막 자꾸 딴소리를 하면 많은 고문서가 발견된 것도 그 동굴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온갖 동굴과 벼랑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광야길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밤에 출발했지만 아마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유다 지역을 지날 때만 갔을 거예요. 광야길부터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광야길에서 이제 밤이 되니까 성가족이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동굴은 너무 많거든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살고 있는 거미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는 이게 추운데 밤인데 아기 예수님이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그 거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미줄을 쳐요. 왜냐면 찬바람 좀 덜 들어가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완전히 거미줄을 친 다음에 숨을 헉헉 대고 있는데 헤로데의 병사들이 도착해요. 그래갖고는 모든 동굴을 다 조사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장교가 그래요. 부하들에게. 여기는 조사할 필요 없어. 왜냐면 사람이 들어가면 당연히 거미줄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거미줄이 온전한 채로 있으니까 여긴 그래서 살아나요.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추리를 만드는 거예요. 추리가 바로 이걸 기념하는 사건이에요. 거미줄.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승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기스는 탄생이 도대체 나와 무슨 연결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핵심을 뒀는데요. 이제는 그냥 그분의 마음에 좀 핵심을 두고 마무리하려고요.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 그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는가? 제가 얘기하지 않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합니다. 그 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 임금이, 젊은 임금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평면복을 하고 이제 마을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냥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네. 송창식의 노래도 있고요. 예. 허름한 누더기옷을 걸치고, 예, 우물가에서 물을 이렇게 걷고 그거를 나르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궁궐에 돌아와서도 이 소녀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죠. 첫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소녀만 생각하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수심에 잠긴 모습이겠죠.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물어봅니다. 임금님, 왜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모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 소녀를 공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분이 맞아야 돼요. 이 평민이에요. 공주로 만들어서 부인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랑이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 사랑 대 사랑으로, 왕도 사랑하고 소녀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하려면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선물을 줘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해요. 잠시 그 왕의 자리를 그 공무총리, 우리를 치면 공무총리에게 맡기고 그 마을에 이 노동자, 평민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사한 것처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 살면서 그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소녀와 같은 그런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환경 속에서 거친 일을 하면서 살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은지 안 얻은지 이렇게 그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습을 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순전히, 그리고 이제 소녀의 눈에 계속 뜨기 위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옆에서 어슬렁거려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그분이 얻을지 안 얻을지 우리가 정해요. 영광성을 끝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지와 성령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